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내용. 우리 먼저 1장과 2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13장까지 있죠.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왜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때 핍박이 많으니까 이제 다른 종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교로 가기도 하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천사 숭배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다,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계속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다가 또한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내용이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또한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우세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2장에서도 천사보다 우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월한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 성전, 제물이 되는, 그래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우월성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핍박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종교로 가게 되면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내 목숨이 위태롭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가 얼마나 우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 위험 속에서도 굳게 잡을 때에, 즉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은 그러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고, 그래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서 선지자보다 우세하다, 그리고 천사보다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보다 우세하다는 사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었는가, 이러한 의문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한 것은 고난받으심으로 잠시 동안 낮아진 것이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보다 위대하다. 3장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우상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선지자의 대표 인물로서 이 모세를 영웅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했죠?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게 한 것은 모세를 우상시할까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에 다 낫게 했던 그 광야의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또 우상시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를 우상시라기보다는 영웅시했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보다 더 뛰어나다 이야기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무엇을 받아왔죠?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그 유대주의자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뛰어나기 때문에 모세가 받아온 그 유대주의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또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3장의 내용에서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모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얼마나 모본을 보이셨는지,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 믿고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두어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온 생각이 예수님께 두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또한 예수님께 고정하라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광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이라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부가 달리기 하고 막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거, 신부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칭칭을 합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뜻이죠.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모두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다 예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많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돼요? 모든 판단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셔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 생각을 예수님께 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럴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으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충성하신 분이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온 생애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아들로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충성하고 모세를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왔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모세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덜하지 않다. 모세가 충성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충성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기 때문이다. 집 지은 자는 누구를 나타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보다 모세를 평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다 지은 것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충성했어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그 창조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다.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 충성한 것인데 이 똑같은 충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충성은 모세와 뭐가 다르냐?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한 것이고 충성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그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즉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모세를 붙들어서 율법에 웅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 율법에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붙잡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절까지 지금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합니까? 모세보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모세가 율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모세를 여기에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죠? 유대주의로 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아들 손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서 내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죠? 40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있을 때에 모세를 지금 비유를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대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이끌어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어떻게 했죠? 원망과 불평과 비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은 그 현장을 어떻게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다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들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죠? 와서 불평과 불만, 원불비로 가득했더라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가고 하나님과의 율법과 어떤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갖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도를 받아올 때 밑에서 여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믿음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히브리서를 썼을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이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과 같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에서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로 인해서 원망했을 때에 물이 터지게 되고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되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 먹고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40년 동안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 자신이 어떻게 했죠? 우리는 메뚜기 그들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노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돌아 하나님을 바로 알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바로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에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인입니다. 광야 생활을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인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가나안 땅 가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그때 광야의 일들은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보고도 시험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죠. 예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어려운 그 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큰 이적을 보고도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국은 40년 동안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못 밟았습니까? 못 밟았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믿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살지를 말고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완고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왜 돌아설까요? 확실하게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그 환난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내가 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서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세상의 진리가 더 맞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그 모든 그런 문화가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 얘기합니다. 이들이 시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때의 이야기의 현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즉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가, 우리가 시편 95편 10절과 에레미야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무지했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정탐꾼으로 보냈던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죠. 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이 보여지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3장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믿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믿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전에 정말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요. 믿음은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때의 히브리서를 또한 전했을 때, 쓰여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바로 깨달아서 거기에서 끝까지 붙들고 나중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도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붙들어.
히브리서에서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내용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명예가 좀 더 있으면, 내가 힘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그것이 내가 행복을 가져줬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껏 벌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이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야. 주님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네네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네네 하고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분노해서 막 어찌할 수를 못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편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있어서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현재의 삶이 끝이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께서 가장 어리석은 자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다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생각해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사람들, 이것이 광야에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끌었던 그 백성들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시편의 구절을 아까 7, 8절과 지금 15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영원한, 우리가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천국이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그들이 40년이면 우리로 생각을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따라집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순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믿어야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히브리서 쓸 때의 그때의 그 대상들도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1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어서 이렇게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보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죽은 이유 무엇이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붙들고 천사를 붙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으라 말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명예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거의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교의 목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돈벌이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 어떤 학교 나왔어 하듯이 어떠한 교회를 다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를 다녀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를 내 마음에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왔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을 그냥 두면 어떤 분이 떠내려간다고 했습니까? 물고기가 죽으면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자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들이 흠모하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서의 그 모든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들은 알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또한 온전한 믿음을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를 또한 믿는 그러한 마음이 나만 또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말 많이 바뀐 것. 이건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산다라고 할 때 점점 더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그러면서 내 몸을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내 입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이러한 모습으로 너무 바뀌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것을 기억하시고 악을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합리화하고 세상의 것을 정당화하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벌써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천국 시민임을 증명하자.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일, 어제, 그저께는 내가 적용했는데 오늘은 아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믿음 없이 살지 말자.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화려함, 그것을 쫓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안식을 끝까지 붙들고 안식에 들어가자.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이 붙들 때 우리는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